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전주에도 확진자가 많이 생기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가 1.5 단계로 격상이 되어져서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좀 변경이 되어졌는데요. 이제 모든 찬양, 특성이나 설교자도 다 마스크를 쓰고 해야 돼서 이제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문의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전체 좌석이 찬양대서 포함해서 800석이거든요. 이제 문자 보내드린 것처럼 30%면 240명이 이 안에서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밖에와 유아실에 하면 20에서 한 25명 정도, 그리고 식당이 한 7, 80명 정도 이렇게 앉을 수가 있어서, 또 일부 같은 경우는 각 주일학교실이 비어 있어서 그렇게 하면 400명도 충분히 드릴 수가 있는 공간이 돼요. 이제 2부 때는 주일학교가 같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식당 포함해서 적게는 320, 30명, 많게는 한 350명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예배를 계속 드릴 테니까 그 점 참고해 주시고, 우리가 찬송을 지금 몇 달 전부터 계속 영상을 보면서 허밍이나 아주 작은 소리를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주시고, 또 마스크 안에서 쓰는 것들 좀 지금 어디서 누가 이렇게 발견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서로 간에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찬송 272장입니다. 슬프던 마음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부르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서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어르시사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이는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순행하세. 유우정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선물 같은 하루를 허락하시사 주를 예배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사태가 날로 악화되고 있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일상이 회복되어 모든 것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이 방역 수칙을 잘 지키게 하시고 방역 최전선에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힘들고 각박해진 마음이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풀어지게 하시오며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빈약함 속에서도 나눔과 배품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절박하게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사 깨끗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와 해결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병상에서 신음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찾아가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시고 육신의 고통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사님과 농촌 개척교회에서 섬기시는 목회자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셔서 복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귀한 말씀을 가슴으로 새겨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 바라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에서 36절까지 말씀 화면을 보시고 한 절씩 이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서 거룩한 안식일이라. 내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갓씨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도숙 집사님 나오셔서 특송을 해주시고 특송이 끝난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만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 떠나 있을 때도 주님 나와 함께 계셔 언제든지 돌아오기만을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내 맘속에 주시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언제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 너무 감사해요. 날 구원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새롭게 하네.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하네. 그 피가 날 깨끗게 해. 완전하신 십자가의 아멘. 제가 일부 예배 때 나올 때 이 비말 마스크를 쓰고 왔어요. 지금 여기에다가 두었는데 찬송을 하는데 얼마나 헉헉거리는지 일회용 마스크로 예배 중간에 전도사님 시켜서 갈아 끼웠습니다. 근데 일부 예배도 그러고 2부 예배도 그러고 찬양하는 분들이 굉장히 힘드실 텐데 목소리는 하나도 힘들어 보이지 않게 나와서 참 이게 목소리가 금방 김도숙 집사님 찬송하는데 위로 고음이 올라가니까 스피커가 찌직거리고 찢어질 것 같이 그렇게까지 나오는 걸 보고 참 대단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했는데요. 설교를 당분간은 이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5단계로 격상이 돼서 설교자도 마스크를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모이지 말라고 하는 지침은 안 내려왔어요. 30%까지 가능하다. 근데 우리 좌석이 800석이기 때문에 30%가 지금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 휴가 때 제가 점심이 조금 지나서 1시 30분쯤 어떤 바닷가에 횟집을 찾아갔습니다. 거기는 횟집들이 쫙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 점심시간이 약간 지나기는 했지만 1시 30분이니까 아무 음식점도 한 군데도 문을 열지를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고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이 음식점들이 점심 식사 시간을 빨리 끝내고 다들 어떤 모임을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는 고프고 할 수 없어서 이제 거기서 나와서 좀 허름한 변두리를 갔죠. 거기에 아주 허름한 식당이 하나가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허름한지 이제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그 식당의 형광등입니다. 잘 그렸죠? 이 형광등이 요즘은 이런 형광등 쓰는 데가 거의 없을 거요. 옛날에는 이렇게 썼잖아요. 줄 내려가지고 밑에다가 동그란 거 손으로 누르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근데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허름한 식당인지 알 수가 없죠. 근데 여기를 들어가는데 앞에 식당 간판에 메뉴가 쫙 써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메뉴를 보니까 한 2가지 정도가 먹을만 하겠다 해서 이제 가서 그 메뉴를 달라고 했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께서 메뉴 싹 무시하고 우리 집은 메뉴는 그냥 간판일 뿐이고 한 가지만 한다는 거예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그랬더니 7,000원짜리 백반만 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혔죠. 근데 제가요, 이 7,000원짜리 백반을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차려둔 밥도 맛있는데 맛있다는 말 잘 안 하거든요. 근데 맛있다는 말을 2번, 3번을 하면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싼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충고를 했어요. 이 메뉴에다가 백반 이렇게 쓰지 말고 다른 백반하고 틀리니까 생선 백반이라고 하십시오. 왜? 이 백반에 생선이 나오는데 그 우리 보통 백반에 나오는 생선이 뭐죠? 그거? 예? 꽁치? 고등어인데 그 좀 하여튼 얄팍한 거 조그만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널쩍한 그 생선이 나왔는데 바닷가라. 이 생선이 정말 죽여주더라고요. 정말 맛있더라고요. 밑반찬도 맛있고. 야, 지금도 생각하니까 침이 넘어. 오래전에 한 25년쯤 전에 제가 진안에 있을 때 서울에 있는 선배 목사님이 오라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라서 25년 전에 1인당 5만 원짜리,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10만 원, 그 부부까지 해서 그날 20만 원짜리예요. 근데요, 이게 썰어 먹는 거 다 아시죠? 근데 미디움인가 뭔가가 나왔는데 쓰니까 피가 쭉 나오는 거예요. 먹을 수가 있어야지. 3분의 1도 뭐예요? 3분의 1이 뭐예요? 한 5분의 1이나 먹었나? 야, 5만 원짜리인데 못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대화를 끝내고 자가용이 없던 시절이라 호남 고속터미널에 와서 전주로 이 진안으로 가야 하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점심 먹었는데 배가 너무 고파.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2,000원짜리 백반 시켜 먹었잖아요. 5만 원짜리 먹고. 야, 아니 그 5만 원짜리보다 이 7,000원짜리 백반이 훨씬 맛있더라고요. 근데 왜 여기는 7,000원이고 거기는 5만 원일까요? 그것은 돈의 가치로 음식이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7,000원 하면 아무리 맛있어도 7,000원으로 평가되고 5만 원 하면 아무리 맛없고 못 먹을 지경이어도 5만 원으로 평가가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값이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의 가치로 평가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덕현이라는 분의 책에서 읽은 글귀예요. 허름한 집에서 만나자고 하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처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비싼 음식점에서 요리집에서 만난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똑같은 평수의 아파트입니다. 32평이라고 가정을 하십시다. 이게 서울 강남에서는 20억 그러는데 강북에서는 9억을 해요. 같은 서울이라도 전주에서는 4억, 5억을 합니다. 똑같은 아파트인데 평수도 같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가치가 다르게 평가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싼 데인데도 돈 하면서 거기서 살려고 하고 돈 하는 거죠. 2007년에 S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안 봤어요. 중간중간에 한 두어 번 봤는데 이 쩐의 전쟁이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은 금나라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박신양 이 배우가 주인공인데 서울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회사원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대부업체에 돈을 빌려 쓰고 못 갚으니까 카드로 손목을 그어서 자살을 했어요. 아버지가 지은 그 거액의 빚과 이자를 이 금나라 박신양이가 짊어진 거죠.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이 박신양이 즉 금나라가 거지가 돼요. 이 거지가 돼서 먹고 살 길이 없으니 또 다른 대부업자 밑에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을 합니다. 일어서는 거죠. 그러다가 돈다발을 벽돌처럼 쌓아놓은 창고에서 주인공 금나라가 환호성을 지르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돈이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근데 이 금나라가 돈이 권력이다 생각했던 그 친구가 뒤늦게 돈이 권력이 아니라 사람을 피폐하게 만든다 하는 것을 깨닫지만 결혼식 날 처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제 이 드라마의 내용을 소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드라마의 한 장면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이런 대사가 나와요. 여러분들께서는 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너무 쉬운 질문을 드렸나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은 권력입니다. 돈만 있다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죠. 하지만 제 생각은 조금 다릅니다. 돈은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 냄새가 나지 않는 돈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헛된 욕망의 신기루일 뿐이죠. 여러분, 돈 냄새 맡아보셨어요? 저도 언젠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돈 냄새 맡아본 적이 있어요. 뭐 별로 재미없는 냄새죠. 그런데 사람 냄새가 나는 돈, 그런 돈이 있나요? 그게 뭘까요? 이 사람 냄새가 나는 돈, 저는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출애굽기 16장 만나 사건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은 도표를 보여드리면
총 4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다는 건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절로 12절은 광야의 목적이고 22절로 30절은 만나와 안식일의 관계입니다. 다음 주에 이 만나와 안식일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마지막으로 16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3절로 21절은 만나로 생활하는, 말하자면 만나 정신으로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2번이나 출애굽기 16장으로 설교를 했는데 또 다시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 만나 사건을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원리가 아직도 둘이나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돈과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돈이 없어서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고 돈이 없어서 죽고 외롭고 가슴 아픈 세상인데 여기를 성도는 어떻게 살 것인가예요. 그래, 나도 돈을 위해 살다가 돈 때문에 폼재고 한숨 짓고 그 돈 속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말라, 길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대안이 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의미 있게 사는 방법이 있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합니다. 돈 때문에 형제가 다투지 않아도 되는 길이 있다는 거죠. 돈 때문에 삶을 포기하지 않고 돈의 위력 앞에 위축되지 않아도 되는 삶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돈의 횡포를 벗어나는 삶, 돈 때문에 당하는 상처가 없는 삶을 어떻게 살까? 우리는 지난주에 이 본문에서 만나가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6장을 가지고 풀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님은 내가 곧 생명의 떡, 즉 만나, 예수님이 만나라고 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9절 51절에는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이스라엘이 죽었지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만나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늘의 산떡이고 만나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고 먹는 성도가 됐는데도 우리는 여전히 돈의 노예처럼 살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다투고 미워하고 심지어 교회조차도 돈이 없으면 못 다니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됐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이 만나 정신이 뭐냐 하는 것을 말하기 이전에 먼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를 모시고 사는 성도인데 왜 그 삶은 돈의 지배를 못 벗어나는가? 교회는 하늘의 만나이신 예수의 몸인데 왜 돈이 대접받는 현상을 못 벗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답은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예요? 만나이신 예수님은 있는데 그 만나 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은 만나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만나가 비같이 내렸다. 이거를 경상도 사투리로 하면 만나가 억수로 많이 내렸다. 전라도 사투리로 가면 겁나게 내렸다. 그죠? 그런데 12절로 13절을 보면 어느 정도로 겁나게 내렸느냐 하면 아침에는 만나가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요? 진 사면을 덮었다. 여기서 진이라는 것은 내가 사는 집을 포함한 우리 동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동네, 우리로 말하면 전주 시내를 그냥 만나가 수북하게 다 덮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예요. 메추라기도 그렇고. 이게 풍성했다는 이야기죠. 이 말을, 이 만나가 신약의 예수님이니까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앞을 봐도 예수님, 뒤를 봐도 예수님, 옆을 봐도 예수님, 사방을 봐도 어디를 봐도 예수님, 예수님 하는 성도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9절로 20절을 보면 모세가 화를 내고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탄식을 하며 너희가 이렇게 불순종하느냐라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도표를 보여드리면 만나는 풍성한데 만나 정신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있는데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있는데 기독교 정신은 빠져버렸기 때문이에요.
왼쪽은 있는데 오른쪽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도표상에.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버지신데 속으로는 돈과 세상의 힘이 주인이 되어서 이스라엘이 매일 만나를 40년간 먹으면서도 늘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듯이 우리도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한 가지 실화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 어떤 청년이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30이 넘으면 노총각 소리를 들었어요. 요즘은 안 그래도. 근데 30이 됐는데 결혼할 여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친척들이 연락을 해서 들어와라. 한국에 잠시 들어오면 우리 여자를 소개해 주겠다 하도 성화를 하니까 이제 여성분을 만나려고 친척의 소개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자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근데 이 여자가, 이 자매가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마침 이 청년도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니가 권사였습니다. 딱 잘 됐죠. 그래서 길게 갈 것도 없이 만난 자리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잠깐 좀 데이트 며칠 하고 이제 미국 들어가야 되니까 부랴부랴 결혼식까지 해버리자. 신앙도 같고 집안도 괜찮고 다 좋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결혼한 뒤에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으로 간 이 부인이 6개월 만에 혼자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부모가 물어보고 친척들이 물어보고 소개한 친척도 물어봐요. 왜 어떻게 된 거냐? 왜 너 혼자 이렇게 돌아왔느냐? 입을 딱 다물고 말을 않다가 겨우겨우 입을 열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작은 평수의 초라한 독신 아파트에 사는데 직업은 세탁업이요. 그렇게 초라하고 꾀죄죄하고 가난할 수가 없는데 그런 데서 내가 어떻게 살아요? 하고 끝내버렸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야기죠. 그 여자는 목사 딸로 교회는 다녔지만 그 정신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돈이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려서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주일날 교회에서 보는 모습은 헌금자 명단을 공개하는 교회요. 헌금을 많이 하는, 액수를 많이 하는 사람이 발언권이 센 교회예요. 설교의 결론도 헌금이고 신앙의 평가도 결국은 헌금으로 끝나는 이런 교회 풍조에서는 목사 딸 장로 아들이라 할지라도 돈이 그 마음을 지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한국 목민선교회 대표인 고영근이라는 목사가 지금은 살아계시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한때 일간신문 하단에, 어떤 신문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조중동 정도 되겠죠. 일간신문 하단에 한국교회 갱신을 위한 제안문이라는 호소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비로.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고려 만렵의 불교는 수도인 개성에 300개의 절을 건축하고 날마다 복을 빌어주는 종교의식을 거듭함으로 국민 윤리를 타락시키고 고려 왕조의 멸망을 가져왔는데 한국교회도 물량적인 축복을 설교하고 노력 없이 복받기만 좋아하는 사행심만 키워주고 있어서 물량주의와 편법과 성공주의가 넘실된다. 두 번째, 조선 왕조는 유교를 국교로 해서 실천 없는 공리공론만 일삼는 당파 싸움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다가 일본에게 망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조선시대가 우리나라를 빼는 나머지 세계, 일본과 서양에서는요, 그때가 산업화가 일어나고 엄청나게 변화되던 시대. 조선은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안에서 공리공론, 이론 논쟁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이런 일만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국교회도 실천이 없고 십자가를 지며 남을 위한 희생과 봉사가 없이 직업적인 종교인들의 호구방편이요, 공리공론과 외식과 율법주의가 판을 친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 교권주의자들은 AD 70년 로마의 티토 장군에게 망했는데 한국교회도 총회장 선거에 거액의 돈을 쓰고 노예나 총회 활동을 목회 활동보다 더 좋아하고 장로 안수 집사 권사가 되는데 헌금이 필요하며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교권으로 매장시킨다. 중세의 천주교가 속죄표를 팔아서 성당을 지었는데
한국 교회는 축복을 팔아서 헌금을 걷고 교세 확장에만 매달린다. 1917년 러시아는 인구의 80%가 정교회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 독재와 빈부격차, 부정부패로 공산화되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부정으로 돈을 번 자들에게 용서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만 전하고 악으로 출세한 자에게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쳐주는 악행을 한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오래전에 스크랩 한 건데요, 100% 동의를 해요. 20, 30년 전 이야기지만 지금은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를 않아요. 결국 그래서 만나이신 예수님은 있는데 만나 정신인 예수의 마음은 빠져버린 교회와 성도가 됐다는 거죠. 세상은 어디를 가도 돈 문제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애를 낳아도 돈이고, 애를 키우는데도 돈이고, 학교도 돈이고, 결혼도 돈이고, 아파도 돈이고, 정치도 돈이고, 예술도 돈이고, 심지어 종교도 돈이어서 귀신도 구판에 얹어놓은 돈뭉치를 보면 썩 물러가서 무당의 말을 들어요. 죽어도 돈이고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뭐든지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돈에 아부하고 돈이 없어서 한숨 짓고 괴로워하고 어떻게 쓰든지 돈 한번 크게 벌어보려고 이빨을 악물고 이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만나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지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 내용은 짧아요. 17절로 1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기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라는 말은 16절을 받는 말입니다. 거기서 16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라 라고 하셨는데 한 사람이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중에 어떤 이는 이 욕심껏을 좋게 말하면 부지런히 많이 거두고 양보다, 어떤 사람은 양에 좀 못 미치게 거뒀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이 순종하지 않는 걸 보고 28절에 탄식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많이 거둔 자가 있고 조금 거둔 자가 있는데 희한한 것은 오멜로 되어 보니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이 먹을 만큼만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남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되었을까에 대한 해석이 세 가지로 갈립니다. 이게요, 내용은 뭐 별거 아닌 내용인데 해석은 굉장히 어려운 해석이에요. 이게 세 가지로 해석이 갈리는데 이 첫 번째 해석은 이게 유대교가 하는 해석이고 기독교 일부가 하는 해석인데 하나님의 신비한 능력으로 그렇게 됐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어떤 폐단이 일어나느냐면, 자 보세요. 오늘 내가 욕심껏 많이 거뒀는데 오멜로 돼 보니까 내가 거둔 거하고는 달리 실제로는 그냥 먹을 만큼만이에요. 근데 옆집 사람은 조금 거뒀는데 내가 보기에도 오멜로 되어 보니까 모자라지가 않아. 그러면은 그 다음 날부터는 열심히 부지런히 거둘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대충 거둬놔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건데 이렇게 돼버리는 폐단이 있죠. 그래서 이건 유대교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그거는 일단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석은 이걸 전제로 해요. 사람은 누구나 많이 거두려고 하지 적게 거두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이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19절로 20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했는데 많이 거둬가지고 20절 읽어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결국 이 무슨 해석이냐면 결과적으로 남음이 없도록 남은 것을 남겨놓은 것을 벌레가 먹어서 다 그냥 없애버렸다라는 해석입니다. 근데 이 해석은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많이 거둔 것이 아니라 남겨놓은 것을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적게 거둔 사람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많이 거둔 것 자체에 대한 그 어떻게 그렇게 해서 평균케 됐느냐 하는 것을 해석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이건 이제 복음주의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만나를 각 개인이 모아서 개인이 먹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특성상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즉 대가족 사회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모아서 분배한 것이다 라고 하는 해석입니다. 이건 복음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자,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 이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해석을 할 때 그것이 이제 우리 개신교의 구호인데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예요.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성경으로 해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죠. 성경이 타치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은 또 예외로 하는 거죠. 근데 감사한 것은 출애굽기 16장의 해석이 요한복음 6장이었듯이 출애굽기 16장 18절 모자라지도 남지도 않았다는 이 해석을 어디서 하느냐면 신약의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서 합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후서 8장 15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것 같이. 여러분 보세요. 기록된 것 같이라는 말은 무슨 기록이냐면 출애굽기 16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에 기록된 것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읽어봅니다.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만나 사건을 신약이 말을 할 때 만나 사건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설교를 4번을 해야 할 정도로. 그런데 다른 것 다 빼놓고 이거 한 가지만 말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만나 사건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5절은 1절 고린도후서 8장 1절서부터 15절에 언급되는 말씀의 마무리입니다. 앞에 14절까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마무리를 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앞에 이야기가 뭐냐?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15절이 말하는 헌금은 단순히 돈만 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적인 신앙의 표현이요 성도의 삶의 정신을 그 원리를 드러내는 내용이라는 거죠. 한번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을 찾아보십시오. 8장 1절로 3절, 특히 2절로 3절을 보면 이런 말을 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힘대로 하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헌금했다 하는 말을 2절 3절이 합니다. 그런 다음에 4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은 헌금이 은혜고 헌금이 기독교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요. 이 부분을 우선 처음 4절서부터 7절까지를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말이 반복되는가를 보세요. 시작.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럼 뭐가 풍성하고 넘쳤다는 거예요? 물질이 풍성하고 넘쳤다가 아닙니다. 요즘은요 헌금 이야기를 하면 은혜가 떨어진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4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 헌금을 은혜라고 해요. 이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이 은혜를 그래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관하여 이게 헌금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성도가 헌금을 하는 것은 은혜이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도 동참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들은 헌금을 하기 전에 즉 돈을 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8절을 보면 이 헌금이 너희 사랑의 진실함의 증명이라고 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그들이 이렇게 간절히 이 은혜, 헌금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즉 기독교 정신에 참여하고자 하는 그것이 어째서 그러는가 하는 그 기독교 정신을 설명하는 것이 9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린도 후서의 핵심이 이겁니다. 이 8장의 핵심이 이 9절과 13, 14절인데 13, 14절은 이따가 읽기로 하고요. 여기서 예수님의 부요함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자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됐다 이 말은 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난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분의 그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를 부요하게 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기를 우리를 부요하게 했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을 부요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요해진 마음, 다른 말로 하면 그 은혜 받은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면은 다른 성도를 섬기는 일, 그것을 이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의 풍성한 삶이 뭐냐?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걸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13, 14절을 읽어보시면 헌금의 원리를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하고 그 근거를 15절에 만나로 된 거예요. 만나가 바로 그거다라고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본문이 헌금의 원리와 정신을 담은 단어들이 4개가 나오는데요. 그 4개의 밑줄을 하십시오. 첫째, 균등이라는 말과 넉넉한 것, 부족한 것, 넷째, 보충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4개의 단어가 13, 14절에 2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첫 번째로 나오는 이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에서 균등이라는 말이 옛 성경에는 평균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평균케 한다 그 말이죠. 어떻게 평균하게 만드느냐? 부자도 가난한 자도 교회 안에서는 균등, 평균케 만드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너희의 넉넉한, 너희가 누구예요? 부유한 자죠. 부유한 자, 만나로 말하면 만나를 많이 거둔 자입니다. 의 넉넉한 것으로, 이 넉넉함이 옛 성경에는 유여한 것이라고 그러는데 이 유여라는 말이 넉넉할 유, 남을 여예요. 그러니까 넉넉하고 남는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함이라. 보충해서 이게 엄청난 빈부격차가 있었는데 이게 조정이 됐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아지진 않았어도 이 격차가 조정이 된 거죠. 이것이 헌금 정신이라는 거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그래 놓고 15절에 그 근거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정신이다라고 말을 한 겁니다. 적게 거둔 자의 부족함을 많이 거둔 자의 넉넉함으로 보충해서 평균케 했다는 거죠. 결국 나의 헌금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는 양식이 되고 만나가 되는 거죠. 이것이 헌금의 원리라기보다는 기독교 정신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를 말해주는 것이 뭐냐 할 때 그게 나눔의 삶이에요. 이 나눔에는 반드시 물질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가 나눠야 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가 가진 재능 은사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일 수도 있고 정성일 수도 있고 시간이고 기회일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무엇이든지 나눌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돈이 없어요. 그러면 돈을 못 나누지만 나에게는 다른 은사가 있는 거죠. 아까 우리 김도숙 집사님 찬양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꼭 찬양이 아니더라도 각자 은사가 있고 또는 은사도 없어 나는 마음 정성을 나눌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돈보다 훨씬 더 사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는 제자 선교회는 제가 1984년에 총신대학원을 다닐 때 제가 설립한
단체입니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요. 서울, 경기, 총신대학원, 호남, 경남 해가지고 모임을 월요일마다 가져요. 근데 그 제자 선교의 어떤 분이 이제는 배울 것을 다 배워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으니 내 수준이 올라갔으니 이제는 나오지 않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자란 무엇입니까? 제자라는 것, 성경이 말하는 제자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지적으로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그런 수준이라고 하면 이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의 모든 정신과 성경 공부와 이런 것을 제가 만들고 제가 공급했던 저는 뭐 배울 것이 있나요? 오래전에 20년, 30년 전에 이미 졸업했죠. 근데 저는 뭐가 열났다고 거기를 또 나가나요? 왜냐하면 제자의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란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웠으면 자기가 알고 있고 가지고 있고 묵상하고 공부한 말씀이 내가 아닌 또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게 제자입니다. 그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목회정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인데 이 목회정신이 빠지고 목사인데 성숙함이 없는 거죠. 어쨌든 그렇게 내가 가진 물질과 소유와 마음과 시간들을 누군가와 나눔으로써 우리는 더 이상 돈의 힘이 통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고 그 대신 예수의 마음이 지배하는 삶을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사는 세상, 적어도 내가 온 세상은 아니어도 내가 관여하는 세상,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회사, 내가 관여하는 세상만큼은 돈과 힘에 지배되지 않고 섬김과 나눔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로 살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크리스찬 버나드 박사라는 분이, 이분은 의사인데 심장 수술을 자기가 해준 그 환자가 어느 날 찾아왔더랍니다. 그러면서 요구를 하기를, 우리나라 병원에서는 이게 불가능한지 내가 알 수가 없지만 자기 그 심장 적출해낸 그 심장을 좀 보고 싶다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실험실에 보관된 큰 병에 담긴 심장을 가져와서 보여줬답니다. 자기 심장을 한참 바라보던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낡은 심장을 갖고 있지 않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믿는 사람은 심장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바뀌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의 마음으로. 근데 이 바뀐 마음이 내가 바뀌었다, 마음이 바뀌었다를 뭘로 확인할 수 있느냐? 여러 가지 확인의 방법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나눔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게 예수께서 그 부요하심을 버리고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표현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말한 거예요. 그렇게 물질이나 나의 소유, 시간, 재능, 은사, 지위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것이 중요한 변화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받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어른은 주는 것으로 기뻐합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안 됐습니다만은 저는 사진을 찍기를 좋아해요. 잘 찍는 게 아니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가끔 이런 말을, 여보 당신은 왜 나나 아이들 사진을 찍어만 주지 당신 자신 사진은 안 찍느냐? 그렇게 물어요. 하도 그래서 제가 최근에 몇 장을 셀프로 놓고 그 자동으로 놓고 몇 장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찍어주는 걸 더 좋아해요. 아마 40년쯤 30년쯤 지난 후에 제가 세상을 떠난 뒤에 우리 아이들과 손자 손녀들이 사진 속에 있는 할머니와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할아버지는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사진 너머에 이걸 찍어주신 분이 할아버지야 라고 말하겠죠.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받음으로 좋아해요. 어른은 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직도 받을 때만 기뻐하고 복되다고 한다면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내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시고 좋은 옷을 입었다는 사실로 기쁨을 얻기보다 남을 대접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참된 기쁨을 얻는 것이 이게 성숙한 신자입니다. 성 프란체스코가 한 말처럼 사랑받기보다 사랑하기를, 위로받기보다 위로하기를 원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남을 대접하고 도와줄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는 자는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할 수 있어요. 왜 어제는 이만큼 줬는데 오늘은 이만큼 조금 주느냐라고 불평해요. 지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받으면 공짜로 받으면서도 불평하는 것이, 이게 받는 사람이에요. 주는 자는 주면서 기쁨과 감사만 넘쳐 흐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는 성도는 예수의 마음, 즉 만나 정신이니 나눔 정신을 갖고 사는 성도들일 것입니다. 근데 이 나눔 정신으로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심지어 빨갱이로 몰려 죽은 분도 있어요. 예를 들면 한국전쟁 초기인 1950년 8월 9일경에 빨갱이로 모함을 받아서 학살돼서 돌아가신 이 강성갑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소식이 경남 김해 진영읍, 그 부산 가다 보면 지금도 진영이라고 하는 편말이 이정표가 보일 거예요. 근데 그 주민들, 안 믿는 주민들 사이에 이 소식이 쫙 퍼져가지고 장례식 날 안 믿는 주민들이 수천 명이 흰 옷 입고 모여서 장례식을 치렀다고 그래요.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한참 후에 나라에서 그 잘못을 인정을 하고 공덕비를 세워줬다고 합니다마는 이 강 목사님이 빨갱이로 몰린 이유가 뭘까요? 이분은 1941년에 연희전문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요즘에 연세대죠. 그리고 43년에 일본 도시사 대학을 졸업을 한 뒤에 이 도시사 대학 신학부가 있대요.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하고 귀국을 해서 부산의 초량교회 목사가 됐습니다.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해방을 맞이했어요. 해방 후에 미국 유학을 준비하던 중에 1946년 초에 김해의 진영읍의 어떤 교회 장로님들이 찾아와서 우리 교회로 좀 와주십시오 하고 청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그 진영읍에 있는 시골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제일 처음 한 일이 뭐냐면 복음고등공민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 공민학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규 중고등학교를 못 간 사람들을 위한 야학 같은 겁니다. 근데 이 복음 중등 공민학교를 정부에서 인가받아서 했대요. 근데 이제 교실이 창고 같은 교실 2채 정도 그렇게 아주 허름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분이 배우고 싶은 사람은 연령의 적고 많음을 떠나 노트와 연필만 가지고 오면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무료로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빨갱이다 하는 거죠. 또 여러분과 나는 학생과 선생의 관계가 아니라 뜻과 힘을 합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갈 동지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교육 철학이죠. 교사를 채용할 때도 전력을 따지지 않았는데 진영읍에서 기관장 회의에 어떤 기관장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교장 선생님은 자익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생으로 채용하느냐?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빨갱이고 노랭이고가 없습니다. 마음을 고치고 예수 믿고 그 인격이 변화되어 나와 손잡고 일하면 누구든지 나의 동지로 생각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넌 빨갱이다가 된 거예요. 심지어 교장과 교사와 심지어 학교 소사 사환이죠. 의 월급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이것도 빨갱이로 몰린 근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학력제일주의, 배금주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나눔과 공동체 철학을 주장을 했던 거죠. 그럴지라도, 그래서 핍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심장이 바뀐 사람들로 마음이 넉넉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마음이 넉넉한다는 것은 자기를 나누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나 정신이고 이 만나 정신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이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만 하면 돈이 사람을 지배하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어떤 지위와 기회이든 이걸 나눔으로 사용하겠다라고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 어려운 이웃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외로운 사람의 따뜻한 위로가 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세상의 횡포에 좌절한 사람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떠주는 그런 삶을 살고 관심이 필요한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이 관심을 보여주고 자녀들에게는 이 만나 정신을 유산으로 넘겨줘야죠. 그래서 돈과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 내가 가진 돈과 힘과 지위에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 만나 정신, 만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만 예수님의 정신과 마음이 빠져버린 오늘날의 교회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이 나눔의 공동체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며 내가 있는 삶의 영역에서 그것을 실천하여 돈이 지배하지 않고 은혜가 지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힘이 지배하지 않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그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사회, 그런 가정, 그런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 207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은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1부 2지역, 2부 3지역, 3부는 1사지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요람을 준비 중이오니 주소, 연락처, 사업체 이런 등을 수정하실 분들은
교역자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변경하실 분들은 제 카톡이나 메일로 보내주시고 혹시 사진이 없는 분들은 교회에서 찍어드리니 미리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녀전도회 조직을 지난주에 발표했는데요. 혹시 총회를 하실 남녀전도회는 11월 29일까지 마치시고 사무실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교육부서 우리 교사로 섬겨주실 분들을 모집하오니 각 부장이나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5단계 격상에 따라서 저희 교회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아까 예배 전에도 말씀드렸고 목사님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 예배 좌석수는 한 240명 정도는 30%가 됩니다. 800석이기 때문에. 그리고 2부 때는 식당에 한 80여 명 앉을 수 있는 자리로 미리 다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 부득불 사정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집에서 실시간으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문자를 보내서 그런지 1부, 2부 숫자가 다른 때보다 한 6, 70명씩 적게 왔더라고요. 3부 예배를 오늘 드려봐야 이제 3부로 또 많이 왔을지도 연락이 온 분들도 있어요. 저는 시간이 되니까 3부에 오겠습니다. 지역에 상관없이 그렇게 오신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자기 지역 예배를 좀 우리가 좀 참여를 해주시고 부득불 사정이 있는 분들은 다른 예배 시간에 참석이 가능함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 수칙을 철저히 좀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생활하시면서도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지켜주시고 전주에도 확진자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조심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안내위원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7장 부르시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부요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해지시고 그분의 가난하심이 우리를 부요케 하여 구원에 이르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도 그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세상이 돈과 힘이 지배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진리의 말씀이 지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내 삶을 통하여서 증명하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결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지배하여 가슴 아프게 하는 세상 속에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을 감사해서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11조 감사 선교 구제 헌금을 드린 모든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시고 헌금을 드리지 못한 형제 자매들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 가운데 인도하셔서 우리의 남은 평생 주님의 은혜, 주님의 통치, 주님의 진리 가운데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머리 숙여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